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이 빌라도 총독 앞에 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자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합니다. 무리는요, 이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이 전례대로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이 바라바를 도와주자, 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빌라도는 이 결정에 대해서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놀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경멸하고 또 모욕할 때도 있고 또 업신여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놀라워서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기도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하면서도 돌아오지 않고 더욱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그리스도의 냄새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맞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의 역할은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사람으로 세상과 흐름에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갈 수 있는, 복음을 따라 십자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어떨 때 크게 놀라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어떨 때 크게 놀라는가,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어떠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침묵할 때 세상은 크게 놀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의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왕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만약에 유대인의 왕을 정치적인 의미로 이해했더라면 이 로마 총독은 그 대답은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이제 1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발을 당하자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왜 가만히 있느냐, 너는 잘못한 것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고발 앞에서는요, 주님께서 침묵하시자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변명에 대해서, 그 고발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유대인의 고발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의 그 빛나는 논리로 아마 그들을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논리력과 그런 언변을 가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말대꾸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꾸를 하고 변명을 하고 그게 아니고 나는 정당하고 너희는 옳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고 서로 다투고 논리적인 그런 어떤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 변론을 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이 나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저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물론 혼자서 고난 당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혼자서만 십자가를 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그냥 나만 혼자 고난 당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소속된 가족이나 또 직장이나 그런 곳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고발을 당할 때도 침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대답할 때와 침묵할 때를 내가 분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하여 상대의 고발에 잠잠히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세상은 어떨 때 크게 놀라는가? 고난받는 예수님을 선택할 때 세상은 크게 놀라게 됩니다. 15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준 것을 이미 깨달아 안 이 빌라도는요, 이 명절이 되면 죄수를 도와주는 전례에 따라서 원래는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에게 이 유명한 죄수인 이 바라바, 아주 유명한 강도죠. 뭐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악명 높은 강도죠. 그 사람 하면 다 알 정도로, 그죠? 우리도 뭐 어떤 사람 하면 뭐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 뭐 천하의 아주 유명한 아주 어떤 희대의 어떤 그런 어떤 범죄자들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이 바라바였는데 무리에게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게 됩니다. 바라바는 로마의 압제에 폭력으로 맞서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주려 한 반면에 예수님은 백성을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지기로 하십니다. 예,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세상이 바라보면서 이 무리가 선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또 죄가 많은 이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왜 저렇게 결정을 할까? 유대인들의 무리가 왜 자신들의 왕이라고 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왜 못 박을까라고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서 우리는 반대로 세상에서 유명한 바라바가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받는 예수님을 선택할 때 세상은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또 자신이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해 보는 길을 선택하는지, 왜 핍박받는 길을 선택하는지, 왜 고난받는 예수님을 선택해서 살아가는지,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의아해하고 오히려 놀라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섬김을 받는 선택보다는 섬기는 자리를 선택하고 오히려 칭찬받는 자리보다는 오히려 내가 오히려 비난받는 자리를 선택을 하고, 또 내가 높아지는 자리보다는 낮아지는 자리를 선택을 하고, 세상의 유명한 자리보다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때 세상은 놀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의 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고발하고 넘겨주며 선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 놓인 두 선택지 바라바와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둘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세상은 어떨 때 놀라는가? 회피하지 않고 회개할 때 세상은 크게 놀랍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이 빌라도는요, 무리 앞에서 물로 자기 손을 씻으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을 너희들이 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선택한 너희들이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책임이 없어집니까? 자기가 무죄하다고 해서 무죄하는 것이 선포됩니까? 성경은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였었기 때문에 그의 죄는 성경과 사도신경에 영원히 기록되는, 영원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는,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요,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그가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뭐 손에 물에다 뭐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해서 정죄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떨 때 놀라게 되는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개할 때, 내가 잘못했노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할 때 세상은 놀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놀라냐? 세상 사람들은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누가 그랬냐? 내가 안 했어. 저 사람이 했어. 내가 안 했어. 저 사람이 시켜서 자기가 해도 저 사람이 시켜가지고 했어. 저 사람이 하라고 해서 내가 했어. 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내가 했다라고, 오히려 남이 한 것도 자기가 했다고 짊어지는, 오해를 받을 때조차도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혼으로 도망친 빌라도라고 하는 송광목 형제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작년에 저는 오랜만에 형님을 만나서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형님과 대화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형님이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에는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저를 지적하고 강압적으로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리가 불편해진 저는 밥만 먹고 형님과 얼른 헤어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형의 성격은 아버지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녀들의 행동에 틀렸다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가족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고, 결혼하면서 부모, 형제와 정서적으로 단절한 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독립적인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혼한 후에는 이제 원 가족에서 경험하던 갈등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아내와 대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이야기하다가 큰 다툼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 이런 고충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가진 사고방식을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내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변하기를 기대했는데, 사실은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과 형제들은 아직도 옳고 그름의 가치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원 가족에게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통해서 부모 형제들로부터 도망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과 장로들, 책임을 회피한 총독 빌라도의 행동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제는 무책임하게 도망치지 않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적용하기, 부모님과 형제들을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계속 인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실은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듣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크게 놀라워하는 그런 적용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고난받는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또 고난받는 주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셋째
셋째 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장로들과 유대인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또 그들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유대 군중들의 그런 함성 속에서도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단을 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를 변명하고 책임 회피하려고 또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또 오해를 받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손해보며 또 때로는 내가 모욕을 당할지라도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듯이 나도 하나님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사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죽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